Revelation chapter 3. (3장) 우리 19절에서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런즉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들으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나 역시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그분의 왕자에 앉게된 것 같이 내 왕자에 나와 함께 있는 것을 내가 허락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주님이 이제 곧 오실 터인데 주님이 오기 직전에 타락한 교회의 모습을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교회는 항상 두 그룹이 있어요. 교회 안에 한 그룹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정말 예수님을 자기의 주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룹은 어떤 그룹이에요? 교회는 나오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봐요. 저도 평생을 교회를 안 받고 다녔지만 내가 이 복음을 깨닫기 전까지는 머리로 믿고 지식으로 믿는 거듭나지 못한 그냥 교인이에요. 교인. 교회에 나간 사람들. 저 문 열어놔. 그 말이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그 미국 교회를 다니면서 교인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성경 어디에도 교인이란 말이 없어요. 유일하게 한국 교회가 교인이라고 해요. 교인. 성경에 보면요. 그리스도인, 성도, 형제, 자매, 부형, 모친 그런 용어밖에 없어요. 유일하게 이 지구 땅에서 한국 교회에서 교인이란 말을 써요. 그 교인이 뭔 줄 아세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 그래서 도리어 형제, 자매 그러면요 이상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보통 그 대부분의 한국 교회가 그냥 이제 나이가 들고 그러면 그 뭐라고 부르기가 참 호칭이 그러니까 그냥 다 집사요. 여러분 사랑의 교회 여기 아리랑 마켓 왜 거기 아리랑 마켓에서 누가 박 집사님 그러니까 다 돌아보더라는 거예요. 이런 웃지 못할 옛날에 글쎄 어떤 자매님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우리 교회를 나오신 지 1년이 넘었는데 옛날 나가던 그 교회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월초에 금년에 우리 교회 집사로 임명했으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서 그랬대요. 제가 그 교회를 떠난 지 1년 목사님 저를 집을 사주신다고요 그랬대요. 집사 그러니까 집을 사주신다 그 말이냐고. 그러니까 농담. 이런 정말 참담. 그러니까 봐요. 제가 미국 교회를 이제 갔는데 그 전도지를 받고 결국 미국 교회를 갔는데 제가 모든 사람한테 교회는 왔지만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으로 소개를 했지만 내가 정말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형제 자매가 됐는지가 확인이 안 되니까 예배가 끝나면 왜 항상 이렇게 교회 가면 누구보다 이렇게 친절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우리 주일 아침 성경 공부에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사들, 선물들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다음 주일날 공부할 것 중에 하나가 카인드니스. 이것도 은사예요, 은사. 제가 그 미국에 갔을 때에 유일하게 특별히 대부분이 다 친절하지만 특별히 나에게 친절을 베푸는 사람들은 평생을 안 잊어버려요. Brother Ryan
거기서부터 벌써 보면은 전화를 교회에 걸잖아요. 그 세클트가 전화를 받아요. 벌써 내 몫을 딱 알아요. Hi, brother Kim, how are you doing?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친절해야 돼요. 잠언에 보면 모든 사람이 바라는 게 친절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남이 자기한테는 친절하게 하기를 원하면서 자기들은 남에게 친절을 못 베풀어요. 나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당부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많은 영혼들을 붙여주시려면 여러분들도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진짜 구원받을 영혼들을 붙여주려면 그냥 사람들 말고, 교인들 말고. 여러분, 새로운 영혼이 보이면 최소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서 인사를 하고 반갑습니다 오셔서, 이게 그리스도인은요 안 믿는 사람보다도 훨씬 예의가 있어야 되고 친절해야 돼요. 지난번에 장자매 찰스 엄마 그러지 말아요. 새로운 영혼은 여러분들이 달라들어서 오셔서 반갑습니다. 그런 인사를 좀 할 줄 알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안 믿는 사람보다도 예의가 바르고 친절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에서 가져야 할 기본적인 매너예요. 매너. 무슨 못 볼 사람 피해간 거지. 어서 이러고 피해가. 그분 확 그냥 어디를 잡고 데리고 와서 인사하셔야 하고 싶어요. 진짜 나는 이해가 안 돼. 어떻게 사람 교환한데 그냥 이러고 피해가요? 그리고 여러분 성사님이 오셔도 여러분 성사님하고 말을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도 보면은 쓱 피해가지 말고 하이 그러고 좀 가요. 다 같이. 나 그럴 때마다 진짜 어메이징. 그리스도인은요 안 믿는 사람보다 예의가 바르고 친절하고 매너가 더 좋아야 돼요. 사람을 봐도 인사할 줄도 모르고, 이건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버려야 될, 정말 that's 진짜 real bad. 뭐 얘기를 하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뭐 얘기를 하게 됐어요. 내가 미국 교회 갔는데 하여간 제일 처음에 나에게 인상 깊었던 게 친절. 그런데 봐요, 그렇게 나한테 친절하게 하면서도요 나한테 세상에 다 다른 사람은 하이 브라더 스미스, 하이 브라더 존스, 하이 나한테 오면은 그러니까 다 하이 하고 친절하게 하면서 하이 미스터 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그런갑다 그랬는데 한 3주쯤 지났는데 아무도 나를 브라더 안 부르고 다른 사람한테는 다 브라더, 그런데 나한테만 미스터 킴 그러니까요. 미국에서는 미스터란 말이 굉장히 존칭어거든요. 그래서 회사의 중역이나 미국의 대통령을 미스터 프레지던트 그러면 대통령 각하가 돼버려요. 그래서 미스터란 말은 누구한테 쓰냐 그러면 어떤 컴퍼니의 사장이나 굉장히 예의를 갖춰야 될 사람에게 미스터 그래요. 근데 한국에서는 나이가 어린 보이들한테 하이 미스터 무엇이었죠? 그러니까 이것이 몸에 배서 그러는지. 근데 미국에서는 미스터 말을 붙일 때 거의 존칭어입니다. 근데 아무리 나한테 존칭어지만 하이 미스터 킴 그러지만 나를 브라더라고 안 부르는구나. 근데 그게 참 서럽더라고요. 근데 이제 내가 주임 영접하고 구원받고 그 침례를 딱 받고 이제 교회 멤버로 영접을 받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아이 브라더 킴, 아이 브라더 킴. 근데 저는 미국 교회를 이렇게 오랫동안 다니면서 이 사람들이 브라더라 부르고 형제 자매라고 부를 때는 정말 주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한 형제 자매라는 그것을 참 실감나게 만들어줬어요. 우리가 형제 자매라고 할 때는
육신의 부모의 피를 나누었든지 그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 안에서 형제 자매예요.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용어인지 몰라요. 근데 한국 교회는 그런 뭐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교인, 교우, 그러니까 교회의 친구라 그 말이에요. 뭐 어느 교우께서 그렇게 표현을 써요. 성경적 용어는 성도,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 모친 부친, 그게 성경적인 표현이에요. 여러분, 우리 지금 수요 예배 받지 않고 오신 분들은 다 배우고 있죠. 다서가, 전서, 후서, 그 다음에 에베소서, 거기에 항상 서두에 뭐라고 나와요? 그 항상 문장이 시작이 될 때 보면 뭐라고 나와요? 호칭이 뭐라고 나와요? 뭐라고 나와? 대답해. 뭐라고 나와? 그 when called Ephesians Christians or Thessalonians Christians 뭐라고 불러? Look at the Bible. Look at the Bible. 뭐라고 불렀어요? 아니 뭐라고 크게 얘기해봐. 뭐라고 했어? 또 뭐라고 했어? 호칭을 할 때 뭐라고 그랬어? 아이고 주여. 형제들하고 그랬죠? 뭐라 불렀어요? 아니 성경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봐요. 자 우리 테살로니가 전서를 봐요. 전서. 자 우리 테살로니가 전서 1장 14절을 봐요. 2장 14절. 2장 1절. 뭐라 했어요? 형제들하고 그랬죠. 그 다음에 9절에 뭐라 했어요? 계속 해봐요. 뭐라 했어요? 14절에 뭐라 했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3장에 보세요. 3장에 뭐라 했어요? 형제들아. 그 다음에 또 4장 13절에 뭐라 했어요? 다 해봐요. 뭐라 했어요? 형제들아. 그 다음에 또 5장에 뭐라 했어요? 몇 절에 있어요? 12절에. 그 다음에 또 뭐라 했어요? 25절에 뭐라 했어요? 다 읽어봐요. 형제들. 야 너희들 앞에 뭐라 그랬어? 영어로 브레드라고 그랬지? 어디 처치 고어 그런 말 있어 없어? 그런 말 없지? 처치 고어 그런 말 없지? 그리고 이제 또 세인스 그 다음에 테살로니가 후서 펴봐요. 우리 1장 3절에 헬렌 뭐라 그랬어? 헬렌 그러니까 다 대답하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2장 1절에 뭐라 했어요? 그 다음에 2장 15절에 뭐라 했어요? 아니 15절인가? 형제들아. 그 다음에 3장 1절에 뭐라 했어요? 그 다음에 3장 13절에 뭐라 했어요? 형제들아. 그 다음에 에베소서로 가봐요. 에베소서 찾아봐요. 얼른. 우리 에베소서는 제일 많이 사용한 용어가 뭐였어요? 성도. 성도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을 가리켰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을 뭐라고 그래요?
성도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그 다음에 성도, 그 다음에 형제. 우리가 물론 형제라고 할 때 남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자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주 안에서 형제자매들. 자, 이제 그걸 여러분 머릿속에, 자, 그래서 봐요. 저 좀 봐요. 그러니까 왜 한국 교회에서는 형제 자매란 말을 사용하느냐 그러면 사용할 수가 없어요. 부자연스러워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이 구원도 못 받았는데 그 사람을 형제라 부를 수 없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자매라 부를 수 없어요. 형제 자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피로 제승을 받고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해당되는 용어예요.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면 잘 들어봐요. 교회에 두 가지 그룹이 있다 그랬어요. 첫째 그룹이 뭐라고요? 구원받은 사람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그 두 그룹이 같이 공존해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라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 물어보십시다. 우리 갈보리 침례교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가르치고, 하지만 우리 교회에도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 교회를 나오지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을 이거 믿지 아니한 사람은 그냥 교회에 나오는 교인이에요. 성도가 아니에요. 형제 자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교회에는 두 가지 그룹이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들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가령 우리 교회를 보면 내가 우리 성도들의 마음 한마디, 그 사람 한 사람 마음을 모르지만 적어도 나와 함께 앉아서 내가 복음을 전해줬고, 그리고 같이 주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하고 했기 때문에 대부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나는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의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요, 우리 교회는 95%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95% 더 되겠다. 거의 100%가. 근데 문제는 잘 들어봐요. 오늘날 많은 교회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보다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그 오렌지 여기 그 무슨 오렌지 제일 잘 하여간 큰 교회래요. 거기를 다니는 분에게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양반 자기는 뭐 그런 것까지는 생각해보지 못하더라고요. 자기 교회에 나가고 그러지만 뭐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고 그런까지는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교회만 나가고 있다 이거죠. 그 몇 년 나가냐니까 10년 이상 는데 그 자기 일같은 게 다 나간대요. 근데 그래갖고는 결국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나가는 근본적인 목적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게 아니고 이 세상을 떠나면 영원히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런 식으로 교회 나가려면 아무리 교회 나가도 죽고 보면 지옥이다. 정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야 하늘나라 간다.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했다고요. 그래서 나중에 주님을 영접하고 나서 목사님 너무나 감사한데 동시에 죄송하다 이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거기에 자기 일가 친척 시댁 뭐 하도 많이 나가갖고 교회를 바꾸기는 어렵지만은 오늘 깨달은 이 복음, 정말 내가 영접한 그 주님 진짜로 믿고 살겠다 이거 이제.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라는 줄 아세요? 목사님 그 교회에 자기가 할 때는 2,000명 이상이 다닌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분명히 복음을 알고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수를 한 10분의 1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0명이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면 2,000명 중에서 1,900명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정말로 이렇게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자기가 볼 때는 우선 자기 친척 아는 사람만 봐도 그냥 주일에 한번 교회 갔다 왔다 하는 거지 그러고 있어요. 자, 잘 들어봐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떤 교회냐 그러면 바로 그런 교회였어요. 여기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지극히 소수고 대다수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잘 들어봐요. 내가 왜 이렇게 장황한 설명한 거니? 지금 우리가 읽은 19절은요 그 교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요 19절은 그 교회에 구원받은 숫자가 있었어요. 소수지만. 근데 자 들어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다수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과 같이 믿음 생활 하다 보면 어떤 상태가 되냐 그러면 거의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비슷한 상태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여기 세 가지가 나왔죠. 차든지 덥든지 미지근하지 마라. 그러니까 차든지 그 말은 그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가리킨 거이고, 뜨거운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키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소수지만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같이 믿음 생활한다고 하다 보니까 그 영적인 상태가 이건 완전히 죽도 밥도 아닌 그런 미지근한 거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모습으로 전락을 해버렸어요.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이 19절이에요. 여러분 봐요. 그 여러분 보시고 19절을 봐요. 자, 19절에 보면 자, 거기 뭐라 하십니까? 19절에 보면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런즉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그래서 여기에 이 사람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소수지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랑의 대상이에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자,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대상이면서 사랑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무슨 대상인 줄 아세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무슨 대상이에요? 아니 성경을 읽고도 이렇게 모를까? 봐요. 무슨 대상인지. 에이멘.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그 다음에 무슨 대상이라고요? 징계와 책망의 대상이에요. 자, 하나 물어보십시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누구를 나무라고 책망하고 매를 때린다면 그 사람이 여러분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가 옆집에 아이를 매 때릴 수 있어요, 없어요? 내 자식이면 매를 때릴 수 있어요. 근데 옆집 아이를 어떻게 때립니까? 내가 우리 교회 아이들이 잘못하면 내가 책망하고 나무라고 혼도 내고 하지만 다른 교회 아이들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나와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항상 잊지 마세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의 대상이에요. 자기가 관계 없는 사람을 매를 때리고 하지 않아요. 관계 있는 사람을 때리고 하지. 자식이니까 때리고 징계하는 거지. 자식이 아닌데 뭐 때문에 때리고 징계해요. 자, 그렇다고 또 찾아봐요. 자식을 매를 때려도 그 다 나이가 있어요. 얘를 매를 때릴 수 있는 나이가 몇 살부터 몇 살인 줄 아세요? 자, 봐요. 매를 때릴 수 있는 나이는 2살부터 프리틴 12살까지. 왜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나이는 말로 해도 안 통해요. 때려야 아픔이 가야겠다. 그래서 매는 어린 나이에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티네이저 됐는데 잘못했다. 어떻게 해요? 더 큰 몽둥이를 가지고 때려야죠. 여러분 봐요.
자, 그러면 티네이저 있는 아이들을 그 부모가 디스플레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귓뺨을 하나 올려 때려야죠. 여러분,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하는 것도 여러분 지혜스럽게 해야 돼요. 애들이 이제 티네이저 이렇게 되면 매로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선 말로 하고 그 프리빌리지를 빼앗아 가야 돼요. 벌을 주는 거죠. 퍼니스먼트를. 어떤 식으로? 가령 컴퓨터를 못하게 한다든지, TV를 못 보게 한다든지, 얼라운스를 중단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무조건 그냥 막 부모라고 막 티네이저가 되고 다 큰 애들을 먹는 이리 와. 여러분, 그러면요, 나 옛날에 이런 애를 하나 만났어요. 저희가 지금 대학을 아무런 이유가, 그러니까 무슨 꼭 그 대학을 가야 되는 게 아니고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부모와 멀리 떨어진 학교로 가기 위해서 아예 동부 끝, 물론 나중에 가 주임영역 구원받고 밥 좀 주러 갔지만은 근데 왜 그런 거 아니에요? 하여튼 그 부모의 어텐션을 받기 위해서 뭔 잘못을 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아빠가 그냥 이유도 물어보지 않고 몽둥이 들어 갈겨버렸어, 여자아이를. 그러니까 그때부터 몇 년 동안 딱 입을 다물어본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가족을 만나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열심히 교류하는데, 지금도 내가 그 사진인데 그 아이 얼굴은 항상 굳어 있어요. 참, 막 금방이라도 터져볼 것 같은 그런. 그 엄마 아빠는 웃고 있는데 그 옆에서 근데 어느 날 무슨 하여간 가정의 달인가 해서 무슨 메시지를 전했는데 밤 9시쯤 어디서 전화가 왔어요. 그 전화를 받더니 그 딸아이야. 아들은 Pastor Kim, I know it's 9 o'clock, but can I see you? 그래서 그래 어디서 만났구나. 그 집으로 오면 더 좋고. 그래서 I'll come to your house. 그래 집으로 왔어요. 그래갖고 세상에 와서는 패스터 그래놓고 한 30분은 울고 앉았는데, 그야말로 그 달구똥 같은 눈물을 하는 게 그런 눈물알이 막 이렇게 두꺼운 눈물을 막, 그래서 이제 울게 놔뒀죠. 그래서 다 그냥 얘기해라.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다 털어놔라. 다 얘기해라.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면서 아빠가 한 번만 왜 그랬냐고 물어만 봤어도 자기에게 이런 헐트가 되지 않을 거라. 근데 아빠가 물어보지도 않고 투드러 패고 나서 왜 그러냐고 그러는데 그때는 자기가 얘기할 마음이 없었다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마디도 아빠하고 얘기를 안 하고 산다겠죠. 근데 오늘 목사님 설교를 듣고 그러면서 또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I cannot go on like this. 그 설교를 듣고 도저히 자기가 이 마음으로 계속 못 살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목사님 도움 받고 싶어서 왔다고. 그래서 하여간 얘기가 끝났을 때는 새벽 1시였어요. 그래서 이제 한 가지 내가 네한테 정말 나도 같이 울었어요. 네가 얼마나 헐트가 되는지 I understand. 그렇지만 내가 한 가지 너한테 얘기해 주고 싶습니다. 그래도 이 세상에서는 사람으로서는 너 부모만큼 너를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엄마 아빠가 미국에 와서 그래도 네 큰딸인데 네 바라보고 있는데 네가 그렇게 막 학교도 안 가보고 이렇게 했을 때 너는 지금 화가 나고 부모의 어텐션을 받으려고 그랬지만 그 아빠의 입장에서는 절망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너무너무 홧김에 그런 것이 너를 미워서 그런 것은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네가 정말 주님의 용서를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딸이라면 네 아빠를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래서 용서를 해야 되는데 용서가 안 나요. 그래서 이제 같이 얘기하고 기도하고 그랬어요. 너 오늘 가서 그냥 한마디만 엄마 아빠 불러줄 수 있니? 그렇게 하겠대요. 그러고 이제 갔어요. 갔는데 그 다음날 아침 새벽 7시에 누가 문을 두드려 보니까 그 엄마 아빠가 왔어요. 그러고 두 부부가 앉아서 엉엉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4년 만인가 처음으로 얘 입에서 그날 집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두 부부가 얘가 목사님 만나러 간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부부가 놀랬겠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둘이 잠을 자겠어요. 여기가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근데 밖에서 뭔 발다구 소리 나더니 엄마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우는 거예요. 4년 만에 얘가 엄마 아빠라고 부른 걸 불렀다고. 그러고 물론 이제 가서 다 풀고. 그래서 내가 그랬죠. 부모라고 해서 항상 잘한 것은 아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는 분명히 스투피드한 짓을 했다. 당연히 그럴 때는 불러갖고 왜 그랬니? 그렇게 해서 말로 얘기를 한 다음에 그 이유를 봐서 정말 매를 때려야 그래서 매를 때려야 되는 거지만은 그렇게 다짜고짜로 무슨 짐승도 아니고 그렇게 투드려 패고 나서 물어보면 감정이 있는데 무슨 거기서 대답이 나오겠냐. 그러니까 부모도 부모답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완전히 그 가정에 이제 화목을 이루게 됐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어느 사진을 찾아보니까 그 무슨 특별한 집회인데 앞자리에 앉았는데 그 누가 그것도 딱 찍어놨는데 웃고 있는데 아빠는 빙긋이 웃고 있고 엄마는 깔깔대고 있고 얘가 제일 크게 웃고 있는 모습이 딱 그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봐요. 자, 우리가 그 자식을 책망하고 훈련하고 징계할 때도 다 지혜스럽게 해야 되는데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징계가 없으면 사생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라오디게아 교회에 그 교회에 나오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징계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영원한 지옥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징계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징계해요. 그래서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지 아니하시면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계하셔요.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만일에 내 자식이 아무리 다른 면에서 부모에게 효도를 하고 잘한다 할지라도 내 자식이나 내 아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다면 저 그거 참을 수 없어요. 내가 우리 정미 진짜 내 자식처럼 생각하고 내가 참 사랑하는 게 물론 내 말을 잘 듣지요. 한번 내가 이렇게 해라 그러면 그대로 탁 순종해요. 전화해라 전화하고 가라 가고 오라 그럼 오고 그것만 갖고 아니에요. 진짜 미국에 와서 내가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고 있고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성경을 열심히 읽다가 보니까 혹시라도 놓치고 갈 거 봐서 다시 시작을 하고 하루에 15장이 읽는다는 말을 듣고 그러니까 사랑하고 예뻐요. 만일에 아무리 다른 건 말 잘 들어도 우리 정미가 믿음으로 안 살고 미국 와서 지 마음대로 하고 살라 그러면 그건 내가 가만 안 있죠. 왜? 부모의 역할을 대신해야 되니까. 근데 나하고 그런 전혀 관계없다면 지가 뭘 하든지 알 게 없죠. 하나님께서 자기가 왜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여기 우리 아이들 다 알겠지만 나한테 책망을 안 듣고 야단 안 맞고 지나는 애들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희경이, 우리 헬렌,
우리 로이스는 나한테 야단 맞냐 안 맞냐? 그러면 기다려. 우리 유경이, 국현이, 알렉스야. 우리 저 케빈, 야단 안 맞은 애들이 없어요. 내가 애들한테 그래요. 유경아, 너는 내가 얘기 안 했냐? 아니, 야단 맞았다는 속에 너는 안 들어가 있었냐? 내가 방금 얘기하는데? 했지? 우리 유경이, 아이고, 니도 야단 맞았지? 눈에서 눈물이 그냥 튀어나오더라고. 그러니까 다 야단들을 맞았어요. 근데 네가 원래 안 보였다. 준영이 얼마나 잘해요. 잘하지만 또 거기도 또 내가 또 나무래를, 응? 그러니까 내가 우리 아이들한테 나무래고 나서 뭐라는 줄 아세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지 않고 케어하지 않다면 한마디도 할 필요가 없다. 내가 너희들을 책망한 이유는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들을 케어하기 때문에 책망하는 거지. 그런다면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에너지 소비하고 무엇 때문에 신경 쓰고 아이고 말 한마디도 할 필요 없어.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아끼기 때문에 얘기해야 돼. 그게 내 진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우리 조나단도 이제 말 안 들으면 목사님 책망 받아야지, 그지? 아멘. 너도 목사님한테 야단 맞았어, 안 맞았어? 야단 맞은 적 있어, 없어? 있어, 임마. 여러분, 잠깐 요거하고 마칩시다. 히브리서 12장을 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19절은 불신자에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십시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12장 5절부터 보세요. 거기 보면 뭐라는 거 아니? 보세요. 또한 자녀들에게 하듯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권면의 말씀을 너희가 잊었도다. 이르시되 내 아들아 너는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며 그분께 책망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그래놓고 6절에 뭐라 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자신이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거기에 뭐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랑하는 자를.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대상이 누구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대상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구원받은 여러분들을. 그거 믿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징계하고 여러분을 책망하셔요. 여러분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그래서 6절은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자신이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니라. 그러니까 어떨 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책망을 받는다면 그거 기뻐할 일이에요? 아니면 화낼 일이에요? 기뻐할 일이에요. 기뻐할 일이요? 우리 로이스가 나한테 한 번도 책망 안 받았는데 이제 책망 받을 일이 뭔가를 좀 생각해 봐야 되겠구만. 오케이. 자, 그 다음 절을 봐요. 7절에 너희가 징계를 견디어내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대우하듯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가 무슨 아들이냐? 여러분, 여기 메시지가 클리어해요, 안 해요? 클리어하죠. 그리고 나서 8절에 보세요. 모든 사람이 징계를 받음으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자식들이 자라면서 부모에게 징계받고 책망 안 받고 자란 사람들이 어디가 있어요? 자식들이니까. 근데 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다 하나님 앞에 징계도 받고 책망도 받고 그래요. 근데 그게 있는 게 낫지 없으면 뭐라 했어요? 8절에 사생하여 아들이 아닌지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뭐 나는 하나님 안 믿어도 잘만 살고 뭐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냥 막 힘들어하고 어려움 당하고 막 뭐 그런데 나는 뭐 하나님 안 믿어도 뭐 잘만 먹고 잘만 사는데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니까 영원한 지옥의 심판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이 아닌데 뭐 때문에 징계하고 해요? 그들은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뜻이에요. 자 봐요. 아주 중요해요. 9절에 9절을 마칩시다. 9절에 보면 또한 우리에게 있던 우리의 육체의 아버지들이 우리를 바로잡아도 우리가 그들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영들의 아버지께 우리가 더욱 복종하고 이로써 살아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육신의 부모가 자식들을 잘못해서 채찍질을 해도 공개하고 살아야 되는데 하물며 우리의 영들의 아버지인 하나님께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거죠. 그 다음에 그러놓고 와서 10절에 진실로 그들은 며칠 동안 자기들이 기뻐하는 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징계하는 것은 자기에게 일종의 화풀이 할 때도 있고 그러거든. 여러분 부모 나 좀 봐요. 자식들에게는 화풀이로 맷때리고 화풀이로 책망하면 안 돼요. 끝까지 사랑으로 해야 돼요. 화를 내도 분한 마음으로 하면 안 돼요. 애에게 그럼 상처가 돼요. 절대 분한 마음으로 하지 말아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해야지. 사랑의 마음으로. 그래서 봐요. 진실로 그들은 며칠 동안 자기들이 기뻐하는 대로 우리 징계할 거니와 그분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하시나니. 우리의 유익을. 그러니까 육신의 부모는 화가 나서 자기 화풀이로 할 수 있지만 영의 아버지인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니. 잘 들어봐요. 이것은 우리가 자신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그렇게 징계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분의 구별되심에 우리가 같이 통참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징계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11절 어떤 징계도 그 당시에는 기쁘게 보이지 않냐고 슬프게 보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단련자들에게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맺느니라. 다 같이. 그러니까 여러분 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들이에요. 동시에 무슨 대상? 징계와 책망의 대상. 그거 분명히 아세요. 자, 우리 다 같이 이쪽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무슨 대상? 다 같이. 다 같이 첫째 다 같이 해요. 첫째 뭐이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잘못하면 어때요? 혼내지. 맴매. 그 맴매가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자 이쪽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무슨 대상이에요? 두 번째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 맴매하는 거예요.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대부분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지만 그 중에 소수가 참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지만 그들이 다수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속에 끼어 있으면서 결국은 그들의 삶을 보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책망하시겠다고 징계하시겠다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살면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의 대상인 것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 전에 우리가 잘못했으면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주님에게 용서를 구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징계의 채찍을 가지고 치기 전에 우리 스스로가 용서를 구함으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